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덩치가 큰 가축들은요, 때로 고집을 피우면 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봐도요, 이 고집 피우는 동물들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들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특히 이 소를 보니까요, 이 소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코뚜레라는 것을 매면, 그때는 뭐 소가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고집을 부려도요, 이 어린아이가 그 코뚜레만 당기면 다 술술 따라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가축들에게 이 고삐라는 것을 채우면 덩치가 큰 동물들, 또 힘이 센 가축들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사실 이 덩치 큰 가축과 같아요. 인생이 내 것이지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인생 그냥 내버려두면요, 막 제갈길로 갑니다. 고집 피웁니다. 야곱이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는데, 그 바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몇인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그냥 나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어떤 말이 절로 나와요? 야, 정말 험악하게 살았구나.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이요,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그런 이 들짐승들 혹은 덩치가 큰 가축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인생,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야, 네 인생 제갈길로 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삐를 채워서라도 이 가축으로 하여금 이 주인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그럼 내 말 들어야죠. 그러려면 고삐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질그릇 같다 말합니다. 그것은 깨지기 쉽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면, 아이고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고삐 잘 채워서 그 안에다가 보배를 넣듯이, 질그릇같이 이 싸구려 그릇에도 보배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보배 되는 거잖아요. 그 보배함 만들듯이 고삐를 채워서 내 꿈대로, 내 소망대로 잘 이끌면 놀라운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 요즘에 뭐 금수저라 그러죠. 좋은 환경에 태어난다 하더라도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또 냄새나고 더러운 거 가득 채우면요, 겉보기에는 삐까뻔쩍해 보여도 그 뭡니까? 그 쓰레기통이죠. 그러나 볼품없고 값싼 것으로 이루어진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함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삐를 채워서요, 내 인생을 나의 꿈과 소망대로 이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삐를 채워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고삐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 인생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온전한 인생으로 가고,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말 이 가축들 고집 부리듯이 말이 제멋대로 나오면요, 그 인생도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깎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경우에 맞는 말 한마디면요,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경우에 맞지 않는 말, 남을 기분 상하게 하는 말, 그것을 그냥 아이고 내가 그러라고 한 말 아니야, 할렐루야, 예? 나도 모르게 나왔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미 한 번 나간 말은요, 뭐라? 엎질러진 물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 말이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요, 12명을 뽑아가지고 먼저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라고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자기 신분 잘 유장해가지고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왔어요. 그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그 땅이 정말 어떠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예 언제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 땅 사람이 어떠한지, 그 땅 군대가 어떤지 그걸 보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않는 말 괜히 덧붙였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이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얼른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근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말로 고백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막 슬피 울면서 옷을 찢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끌었냐? 하나님은 왜 할 일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가만 듣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마음 바꿔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의 고백을 잘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나안의 거민을 이길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대로 할 일 없었어, 혹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네가 보는 그 모든 사방 땅을 다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그 땅을 눈앞에 두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땅 차지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너희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겠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잘 빚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질그릇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 인생 질그릇으로 끝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은 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를 통해 하나님의 영,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은 뭐로 가득 찼어요? 보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 늘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사랑의 고백했겠죠. 그런데요, 죄가 우리의 운명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습관이 어떻게 나가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실패의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 이런 것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도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요, 이런 말들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만 보니까요,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아빠, 영어로 욕이 뭐야? 그거 왜 궁금하지?
그거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참 귀신같이 그런 건 잘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시덕감수 좋아합니다. 야, 이게 욕이래. 이런 저주의 말은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유, 망했다. 에이, 죽겠다.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러셨어요? 아, 빨리 좀 준비해. 무슨 옷을 뭐 여기서 골라고 있어. 주장도 맨날 좁아가지고 죽겠구만.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 원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 잘 안 되지? 왜 내 인생에 고통이 가득하지? 왜 슬픔이 가득하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저 멀리 찾지 마세요. 그 운명을 향해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요, 그 인생의 고삐인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 고삐를 쥐고 우리 인생을 내 꿈과 소망대로 이끌어야지. 너는 네 갈 길 가라. 그럼 그 누구 인생이라고요? 그건 내 인생입니다. 좋은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요, 그 말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는 가딱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 원망의 말만 나오는 거죠. 저주의 말이 나와요. 안 된다, 실패했다, 망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근데 그걸 끊임없이 연습해야지 이 타는 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는 그 가축 말에 고삐를 채우고 이렇게 이랴 하면 가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나? 네.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축을 잘 다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고집 피우는 인생, 죄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바꾸려면 고삐를 채우셔야 돼요. 뭘로? 우리의 좋은 말의 습관으로.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다스리며 이 변화된 말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모든 실패의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긍정의 말이요 사랑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귀한 말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 운명이 변화받는 복된 체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이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잘 되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1시밖에 안 됐으니까 눈 뜨고 몇 시간 안 지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이제 옷을 입고 교회까지 오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말을 잘 하고 싶어요. 긍정의 말 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좀 엉뚱한 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러려고 한 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실수했나 보네. 왜 그럴까요?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말이 안 바뀌느냐? 이 말도 사실은 고집 피우는 가수가 똑같습니다. 제 갈 길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말도 좋은 말 하기 위해서는 말에다도 고삐를 채워야 돼요. 그럼 이 입술의 말의 고삐는 뭐냐? 그건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말의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벨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은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둘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가인은 제가 생각하건대 분명 아주 화려하고 좋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이 보이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한 만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오늘 좀 피곤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단잠을 주옵소서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별 생각 없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렸지.
근데 와가지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헌금 드리고 이렇게 아멘 주여 하다가 다 갔는데 막 넘어지고 막 코가 깨지잖아요. 그럼 짜증이 확 납니다. 이게 내가 은혜를 확 쏟아버리지. 네. 왜요? 정성을 다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왜 그 동생을 때려 죽일 생각을 하죠? 나는 정성 다했다는 거예요. 뭘로 했을까요? 보이는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재물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재물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보입니까?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믿음이 보이나? 무슨 믿음 가지고 왔나? 이거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믿음 보이면 아무도 교회 못 나오지, 그죠? 안 보이니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마음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상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의 형제요 자매요 할렐루야 아니죠? 저 원수 저거 또 왔네 저거. 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내 마음과 싸워야 하죠? 왜 나에게 늘 해코지하고 나쁜 말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말로 상처받아도,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말의 고삐가 돼가지고 내 말의 생각의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 창조의 생각은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내 말을 제어할 수 있어요. 누군가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 튀어나온 경우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뭐 이럴 때. 이건 잊어버려. 그 잊어지나요? 네, 안 잊어지죠. 왜 그러느냐? 그 엉뚱한 말은 이미 내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지금 가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뭔 일을 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가인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마음을 숨기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이 가인에게는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감추면, 내가 숨기면, 내가 거짓말하면 모른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놓고요, 트렌드스럽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제가 동생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마디 가인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 하기 위해서, 좋은 말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긍정의 생각, 창조의 생각이 나에게 가득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큰 일을 할 때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아니 여러분, 그 전에 생각을 바꾸세요. 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네. 이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힘인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준비되셨나요? 네. 2부 때는 정말 이 교회가 떠나가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그게 지금은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곱씹으며 마음과 생각에 채우면 우리 말이 바뀌어요. 시편 23편은 이 150편에 달하는 전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네. 아마 시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요, 이 시편 23편 제가 읊어드리면 그거 나 알아 이러실 거예요. 네. 저도 원래 암송이라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딱 하나 암송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만큼 유명한데 그 내용이 뭐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언제 고백하냐?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푸른 풀밭을 본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 보니까 그는 평생을 원수에 쫓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의 겉모습만 보면 야,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지 하는데 한번 하나 따져보세요. 그 젊었을 때 어떻게 했죠? 이 사울 왕의 미움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막 굴에 숨고 다니고 미친 사람 연기를 하고 또 원수의 나라, 저 블레셋에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죠? 네, 그 아들이, 그 압살롬이 반란이 켜가지고 아버지 죽겠다 칼 들었어요. 다윗이 이처럼요, 그 모든 인생 동안 원수에 쫓기고 문제와 괴로움에 빠지고 정말 내 인생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아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힘인 걸 믿었어요. 나는 비록 사망을 보지만 내 생각은 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본다 이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운명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운명이다. 그 위대한 고백을 통해 그는요, 이 긍정의 생각, 창조의 생각으로 자칫하면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질 인생이었는데 그 운명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저 이 아침 안개처럼 보이지 않게 나에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은 말을 제갈물리는 위대한 힘이 돼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그 능력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생각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 이 마지막으로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생각에도 고삐를 채워야 됩니다. 좋은 생각하세요. 네. 긍정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 상상이 막 제멋대로 되지 않아요? 무슨 안개 피어오르듯이 뭉게뭉게 해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네. 별 생각이 다 든다. 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생각도 고삐를 채워야 되는데 생각에 고삐가 없으니까 제갈 길 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의 고삐는 무엇일까요? 그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소망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더라고 했는데, 그죠? 준비하셨어요? 네. 그 그림이 없으면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선로가 바로 소망이에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만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오는데 꼭 이런 걸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려오는데 미래, 장래희망을 그려오라고. 너의 소망이 뭐니? 그려오라. 그럼 아이들 막 열심히 그립니다. 막 과학자 되는 거, 로봇 그리고 우주 나가는 거 다 그려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화지를 쫙 나눠주고 여러분의 소망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실래요? 할렐루야. 네. 그 그림이 없으면요, 어떻다고요? 이 제갈 물리지 않은 생각이 제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에 제멋대로 가면 뭐가 또 제멋대로 간다고요? 말이 제멋대로 가겠죠. 아이고, 내가 주책이야, 왜 이런 말을 했대?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인생이 제멋대로 가더라. 여러분, 꿈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꿈이요, 야, 꿈이 뭐 있어요? 그냥 다 개꿈이지 뭐, 그죠? 잘 때나 꾸는 게 꿈이지 무슨 꿈이 있냐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꿈이 힘이 없어요. 꿈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꿈을 믿는 거예요. 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간절히 절망에 빠지더라도, 슬픔에 빠지더라도 꿈을 꾸는 겁니다. 몸이 아파 고생할 때도 내가 깨끗이 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대로 내 생각에 달려간다 이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1905년에 오스트리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신경 전문의로, 의사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사로 살던 사람 다 빼앗기고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갔더니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뭐 더럽고 냄새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무슨 가축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가축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가요, 그 수용소에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두 부류의, 이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애초에 다 포기했습니다. 뭐 끌려왔으니 뭐 언제 죽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왜 하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있어요. 견뎌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언젠간 전쟁이 끝날 거다. 언젠간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 한 잔 물 한 컵 주는데요, 그 물을 확 마셔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겨가지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막 냄새나고 더럽고 막 이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려 노력하는 거예요. 독일 병사들이 매일마다 이 가스실에 들어갈 유대인들을 고르는데 보통 보면 이제 뭐 죽을 때 얼마 안 남은 사람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을 늘 볼 때마다 그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소망대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견뎌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너는 힘이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망하냐? 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왜 먹고 마시는지, 왜 오늘 내가 힘을 내야 되는지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떻든 힘이 들든 어렵든 슬프든 괴롭든 아프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 꿈을 향해 온 힘을 내 나가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막 긴장이 되고 막 무섭잖아요. 떨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는데 막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뭐라도 먹습니다. 그런 힘이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쉬는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에 그냥 뭐 7시, 8시 막 늦지막히 눈 떠도요, 배가 안 고파. 먹으면 못하나, 할 일도 하나도 없는데 잠이나 자야지. 씻지도 않아. 네, 할렐루야. 목표가 없으니까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안 나요.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먹어야겠다, 씻어야겠다, 살아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나도 모르게 어디서 힘이 솟아가지고요,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만 있으면요, 뭘 먹어도 맛이 있고 뭘 해도 재미가 있고 뭘 해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고 말해요.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다. 내가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왜 코는 그러니? 왜 눈은 짝 찢어졌니?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 내 안에 보배만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보배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으로 인해 여러분의 운명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고 싶다는 생각, 이루고 싶다는 열정만 있다면요, 아무리 높은 벽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은 무너질 것이요, 아무리 깊은 사망의 골짜기도 반드시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요, 여러분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고삐를 채워서 생각을 바꾸시고요, 그 생각의 힘으로 말의 습관을 바꾸고 그 말의 습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질그릇의 운명을 보배함의 운명으로, 그것은 우리 말의 습관에 달려 있어요. 생각의 습관에 달려 있어요. 꿈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을 고백하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 위대한 믿음의 소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습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변화로 말미암아 운명의 변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한번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분명하고 선명한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높은 담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믿음의 꿈을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승리를 함께 고백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절망과 슬픔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를 채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실패와 낙심과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생명 역사가 반드시 나를 채우고 나를 바꾸시도록 주의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 능력 가운데 나를 채우시며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래가지고 이 한 주간 상한 시목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머리 가운데 안수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령 능력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마다 주님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꿈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에 고삐를 채우고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꾸어 모든 저주받은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란 구원과 축복의 운명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가난은 그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소망의 변화부터 시작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과 생각과 꿈을 바꾸어 우리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라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치유와 회복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허물 덮어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이 강건한 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